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햇빛과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었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새벽 내내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이 반영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란 성전에 있는 거룩한 것인데요. 성전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놓여있는 일반 성소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셔야 하는 지성소,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기 위하여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의 유대인들이 용키프라고 하는 명절로 지킵니다. 이날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대제사장조차도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쫙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죽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짐승의 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효력이 있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찢겨진 성소의 휘장을 뚫고 밟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찢겨진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어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라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죽음, 이 구원의 피 흘림을 나를 위한 것이므로 믿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대속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당신의 지성소로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 이 지켜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의 일상화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은혜의 선물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찢겨진 예수님의 휘장을 지나 매일매일 매 일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매일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배에서 솟아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시원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는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이고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멀찍이 있었습니다.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자신들의 관습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우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되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침묵하고 배신하고 등졌던 제자들과 당시 유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의 주위에 전하고 선포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입과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전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열어 예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이때까지 숨어 있었던 제자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12제자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의리도 없이 다 도망갔지만 이때까지 조용히 몰래 예수님을 믿었던 의의 사람이 의리를 지키고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의리의 사람 중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인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결의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공회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활용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셉은 시신을 고운 삼배로 정성스럽게 싸서 새 무덤에 장사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으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을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 사이의 의리보다도 못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리를 좀 지키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다고 뒤로 내빼지 말고요. 주님이 우리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죽으시는 의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의리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확신하는 바를 끝까지 따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의 상이 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힘들지만 믿음의 의리와 충성의 의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세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우리의 내외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영적인 양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넘치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제 한국에서 수술 받으신 우리 전정자 집사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회복 중에 있는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태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무엇보다 우리 목장 식구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선교지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